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던 다윗에게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3천의 군사를 모아서 엔게디 광야로 출발합니다. 엔게디라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엔게디의 이름의 뜻은 어린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의 위치는 서해 바다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사해 지역에서 아주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야생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야생 염소가 들염소라고 불리는 그런 염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또 엔게디는 유다 광야의 동쪽 끝에 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아주 큰 낭떠러지와 여러 개의 다양한 많은 동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숨어 있을 만큼 아주 숨어 있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울이 이제 그 뒤를 보러 이제 그 엔게디에 있는 굴 하나에 들어갑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간 곳보다 더 어두운 곳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서 사울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그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 끝을 조금 베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그 왕을 해하게 한 것 같은 생각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일을 마치고 나아가는 사울을 뒤따라 나간 다윗은 사울을 불러서 사울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백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학원 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피해자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당당하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며 이야기하고 또 미안해할 것도 없다라면서 말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통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복수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이 주인공과 같이 이 가해자가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자가 그 가해자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위치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피해를 당하는 일들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받은 피해를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일, 또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지 간단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